평소에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언어 유희란 말을 갖고 장난치는 행위라는 뜻인데요. 보통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말, 즉 동음이어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과일로 예를 든다면 내가 과일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바나나를 먹고 나를 바라보면 나에게 바나나?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언어 유희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은 이러한 발음이 같은 것을 넘어 그 뜻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경우인데요. 가치라는 가치. 이 말은 발음이 같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그 뜻까지도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묻는다면 100이면 100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완성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다른 3장 16절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완성해 주는 말씀인지 두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함께 보니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청년부까지 늘 제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압축한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웃을,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가르치죠.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너가 좀 가엾게 여겨라.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 너가 품어줘라. 사랑해줘라. 이해해줘라. 이렇게 보통 가르치곤 하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즉 이러한 감정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러한 감정이 있어야 상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만으로는 참된 형제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편할 때는 또한 여유가 있을 때는 상대를 안쓰럽게 봐줍니다. 내 마음이 편안할 땐 상대가 불쌍하게 보이고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여유가 없고 또한 내가 굉장히 내 삶 속에서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는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감정에 의지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제멋대로인 이웃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관적인 이웃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19절의 내용인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이웃사랑이 출발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일관적인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매번 변하는 나의 감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즉 변하지 않는 사실, 불변하는 진리에 기반을 둘 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요한 1서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머리에 담고 다시 한번 이 두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는 마찬가지로 형제를 위해 이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셨듯이 나 역시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자신이 받은 이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이러한 형제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겠어요. 그럼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가요? 사실 이런 질문을 청년들도 저에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형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게 형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형제 사랑이라는 지향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향점을 두고 성숙을 향해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상태, 내가 형제 사랑을 하고 있고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떠한 지향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족한 형제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어느 정도 성숙함이 되어서 형제사랑을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함께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갈등과 트러블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며 어려움이 있음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기도와 같이 좀 특별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 계시지 않고 늘 공동체로 다니셨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셨습니다. 늘 군중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을까? 왜 3년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리를 지으시면서 굳이 다니셨을까? 빨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공생의 기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결코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이 선행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는 그 눈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앉은뱅이에게는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는 배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슬픔에 빠진 자에게는 다가가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형제 사랑을 직접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나 혼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같이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건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같이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게 무엇보다 큰 가치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공동체를 섬겨보았고 또 수많은 공동체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보았고 때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색을 가진 공동체들을 대할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듦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가장 내가 기쁘고 감사했는가를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서로 간에 베풀고 나눌 때 가장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각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 공동체로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에게는 조금 여유 있는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그 친구를 도와주고 또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 마음의 상처와 힘듦을 겪는 친구에게는 다가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면서 그 친구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형제 사랑을 통해 채워주며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느꼈었던 감동이 다시금 떠올라 가슴이 벅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청년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옆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반드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형제 사랑으로 베풀며 그를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 보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바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보여주셨으며 성령님께서 항상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서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서 평생 동안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